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 293장 하시겠습니다. 293장 찬미 후에 우리 박경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 본향 그곳 생명새 물으니 날 불러보래 붙들지 마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주의 영광 빛나는 그곳 나의 마음 사모하여 애타네. 어두운 세상 황폐한 이 땅에 수많은 세월 나 방황했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가 가는 저 금도성엔 나의 구주 친히 빛이 되시네. 안식과 괴로움 슬픔이 없는 곳 죽음과 눈물 영원히 없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는 각자의 처소에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육 간의 평안과 쉼을 생각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아낸 저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심코 행한 마음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안식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은 하늘숲 교회의 소그룹 활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언행을 가까이서 본받고 배우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에게 풍요로운 양식이 되어서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둘째 찬미 60장 부르시겠습니다. 60장 우리 6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쇠양 모든 괴한 거리오니
네, 오늘 이제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이 교제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62페이지입니다. 누구만 남긴 남은 무리라고요?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인 이유, 또 진리 교회인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리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누구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처럼 믿고 누구처럼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남은 무리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성경절,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매번 찾았던 성경절인데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을 다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남은 무리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남은 자손의 특징 두 가지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은 결국 예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자손은 어쨌든 여하튼 율법을 지키든 예언을 알든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 맞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 달을 이에 끝단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면 이단이죠? 끝이 다르면 이단이에요. 근데 끝이, 결론이 누구로 가야 되냐면 누구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예수님이면 정통이에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2단, 3단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확실히 믿으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2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끝이 예수님으로 끝나면 그게 진리교회라는 뜻이죠. 근데 끝이 다르면 막 실컷 우리가 성경 가르치고 실컷 안식을 지키고 우리가 구도자를 인도해서 소그룹도 하고 다 했는데 끝이 뭐 예수님이 아닌 뭐 안식일이 나온다거나 뭐 건강기별이 나온다거나 성소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예언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결론은 항상 뭐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결론으로 가면 성소 기별이 났다. 그러면 성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건강 기별이 나오면 건강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안식이 나면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때 이 나라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결론이 예언의 신이에요. 결론이 건강 기별이에요. 결론이 고추장 안 먹는 거. 결론이 커피를 안 먹어야 된다. 결론이 뭘 먹지 마라 먹어야 된다. 이런 음식으로 간다거나. 그죠? 결론이 안식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이 예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오로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끝나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 만약에 제가 결론에 가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전 뭐예요? 오늘 2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감시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 설교를 막 뭔가 하는데 결론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땀이 나네요, 이제부터.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단락입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책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 준비되지 않았음이 드러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가 결코 준비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분명히 흔들림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엔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곳을 오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에 홀로 남으셨어요. 외면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배신도 당하고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면도 당하셨고요. 온갖 오해도 당하셨고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진리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운명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하늘숲 교회가 간판을 장로교회로 바꾸면요 금방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지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다 쉴 때 똑같이 쉬니까. 일을 지키는 게 쉬워요? 안식일 지키는 게 쉬워요? 예, 일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쉬워질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다 당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고 외면당할 것이고 이단 취급받을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다. 주 5일째. 저는 초등학교를 3류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6년 내내 이제 안식일마다 교회를 빠지게 되면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이상한 사람, 쟤는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사이비 교회를 다니는 이상한 애. 월요일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토요일에 학교를 저만 빠지니까 이제 숙제도 저는 모르고 준비물도 모르고 가면 저는 또 혼나는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상한 교회 다니는 저에게 이제 악마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저한테는 또 지금은 토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지금 욕을 먹는 시대인데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여기 보니까 여기 마주봄 소그룹이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소그룹은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라고 딱 앉아 계시는데 감동이 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소그룹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앉으시면 어떨까요? 네. 한 자리도 남김없이 이렇게 딱딱 앉는 겁니다. 소그룹별로. 소그룹 지정자성제를 하면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보기 좋습니다. 오늘 안식일 맞이하기 위해서 오셔서 청소를 다 하시고, 한 시간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고, 맨 앞자리에 오늘 아주 최고의 모본을 보이신 마주봄 소그룹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이 성전을 청소하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이 전통이 되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똘똘 뭉치면 이거 버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흩어지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서 시험 받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이 진리교회의 대열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교회 안에서 맨 위입니다. 위에 두 번째 단락. 누가 무엇을 하든 배도가 아무리 깊고 타락과 죄악이 아무리 가득하다 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다. 아멘.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새 천사의 기별의 단 하나의 내용이라도 무효화하거나 바꿀 수 없다. 행정위원회의 결의로 태양의 궤도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진리교회를 다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가 되면 마지막 때가 이제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진리 빼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교회에 아무리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무리 세력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교회가 진리 교회가 아니면 마치 꽃이 여름에 펴서 가을에 시들고 사라지듯이 다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진리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진리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속절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진리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오히려 진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대 진리를 충분히 확신하는가?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이후 가장 사악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로 드러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존재로 드러나든 당신은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을 만큼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실망할 준비를 하십시오. 시작. 여러분,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하늘숲교회가 참 행복하고 좋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앞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로 인해서 시험을 크게 받을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로님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다니시겠습니까? 네. 유력한 집사님에 의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생겨도 안 떠나시겠습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다 이 문제로 떠나더라고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새 교회인데 목회가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하여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큰 일을 할 때 시험이 오고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다고 봅니다. 여기는 성공, 여기는 실패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 제가 예수님을 놓쳤을 때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언제나 성공이에요. 언제나 성공이에요. 뭘 해도 되는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포인트마다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제가 누구를 놓쳤을 때일까요? 예수님을 놓쳤을 때는 100% 실패해요. 뭘 해도 실패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내가 누구를 놓쳤을 때 예수님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엄청난 풍파가 와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이 생기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늘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막 침례자가 나오고 막 성공이죠. 예수님 한 번에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곧바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놓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실패가 이 깊은 어려움이 성공으로 가는 재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부흥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께로 계속 가야 되냐면 오직 누구에게요? 오직 예수에게 우리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 많고 실수투성인 인간에게 시선을 두었다가 단 한 분뿐인 죄 없고 실수 없으신 분에게서 눈을 돌려 결국 믿음을 잃었는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단 한 분뿐인 죄 없고 실수 없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었을 때에 믿음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무엇하라고요? 분리하여 오직 예수께만 두어야 한다.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께만 두어야 한다. 내 믿음과 내 어떤 신앙의 기쁨과 동기가 예수님께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하늘숲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오늘 다 해체를 해서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내가 걷어내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마음에 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예수님만 내 마음 가운데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을 배웠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자, 여러분, 이 진리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뭐냐면 바로 성소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소 기별은 이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소의 구조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직사각형을 크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 선을 그으면 됩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딱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죠. 이 성소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다 네모를 그립니다. 네모를 그리고 그만큼 네모만큼 그대로 연결합니다. 여기 선까지. 이렇게 그리면 일단은 70% 그려진 겁니다. 여기가 동쪽이고요. 동쪽에 문이 있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뭐라고 하죠?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네모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고 두 번째 칸은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 자, 뜰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뜰의 한가운데.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죠. 번제단이 있고, 잘 보이시나요? 네.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두멍.
물을 담는 큰 대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촛대가 있죠. 촛대. 네. 7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위에 뭐가 있어요?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뭐가 있죠? 예,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궤.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의 구조. 자,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 왜 갑자기 성소를 왜 그렸냐면, 자, 어쨌든 성소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소와 뜰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소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소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성소의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한가운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죠? 그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한가운데 그것이 넷째 계명 제7일 안식일입니다. 자, 뜰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맞습니까? 번제단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던 장소, 죽임을 당한 장소가 번제단인데, 번제단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복음.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면 누구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 핵심이에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남은 자손의 특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한 게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교회가 맞습니까? 예, 너무나 분명한 기별이죠. 성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쉽죠. 성소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소의 그 기물들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자, 여기 법궤가 뭘 상징하냐면 시은 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보좌예요.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에서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냐면 율법, 법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법. 하나님이 항상 어디로 임했냐면 법궤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이 장소예요. 하늘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장소고, 통치 방법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여기 계셨단 말이에요. 여기. 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로부터 뜰로 나아오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과정이에요. 보시면 태어나셨어요. 그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조정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무엇 하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분향단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360을 무엇으로 사셨어요? 기도로 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셨더니 이제 드디어 기도 충만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떡상은 뭘 상징하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와 무엇을 사셨어요?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그 다음에요. 촛대는 뭘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기서 불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30년의 삶이 여기 녹아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어디로 가신 거예요? 공생에. 그죠? 세상으로 나아오신 겁니다. 나아오시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뭐부터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물두멍이 뭘 상징해요? 물은 뭘?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 예수님의 침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어디로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아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길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은 양을 끌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뜰로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죄인이 딱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번제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하여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한 죄인이 받는 과정이 뭐예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를 잘하시면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무엇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무엇하고요?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 충만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침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에 든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는 과정,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누구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레위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실제로 구체적인 규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6장에 아주 이 번제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무엇하지 않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의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무엇하지 않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단에 피웠던 불은 놀랍게도 1년 365일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준비시켜서 제사장을 통하여 여기다 어린 양을 계속 죽이고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서 보면 성소에서 뭐가 피어올랐을까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이 불은 뭐 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두라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일 매순간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회개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데리고 끌고 오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뭘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태어나면서,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장소가 번제단이었던 것이죠. 죄인은 들어오면서 벌써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 경험이 먼저 시작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신앙.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들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깊이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완전히 다 떨쳐내어야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 그렇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뭘 먹어야,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그 입구는 이미 막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 아니라 십자가였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됐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그대로 상처로 남아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남겨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용서를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는 이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안식일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